비가 참 많이 왔죠. 어제 교회도 지하 주차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나고 교회 부엌도 완전히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애를 먹었습니다. 상인동 요 달서구 지역 요쪽에 옥포 쪽 상인동 지역에 굉장히 비가 막 오후에 막 폭우처럼 쏟아져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빨리 펌프로 물을 다 빼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는 괜찮았죠?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우리 수해 당하신 분 없는지 한번 다 살펴보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4번 정도, 어떤 분들은 3번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4번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4번 정도 경험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마가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사건, 또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두 번째 유월절 또 세 번째 유월절 있기 전 그런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또 가버나움에서 무리를 걸으셨고 게네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7장을 시작하면서 장로들의 전통과 또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하여서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 7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이제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또 이방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냐면 갈릴리 주변에서 거의 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또 한번 가본 적도 있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또 거라사 지방으로 잠깐 가셨다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7장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넘어가고 데가볼리, 가이사라, 빌립보 또 예루살렘 근처인 여리고까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 오늘 나눠주신 지도 말고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예전에 나눠주신 그런 지도인데 이거 아시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먼저 클릭 한번 해주시죠. 제일 먼저 출발하는 곳이 어디냐면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곳인데 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7장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은 베니게의 두로 지역으로 가십니다.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가 두로에서 위로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돈으로 갔다가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한번 눌러보시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절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게네사렛에서 두로로 가셨다가 시돈으로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지도를 보시면 한번 넘겨보시죠. 요게 이제 아까는 지도가 세로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90도, 왼쪽으로 90도로 꺾여진 곳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게네사렛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모나쳐 있죠? 게네사렛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게네사렛에서 가셨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서편으로 이렇게 가셨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게네사렛을 거쳐서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까지 가시는 거리, 그러니까 게네사렛에서 저쪽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셨는데 그 가운데 저쪽 두로와 시돈에 거쳐가는 동네 중에 다메섹이라고 하신 곳이 있어요. 다메섹 알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 그까지 예수님께서 거쳐가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리가 길 자체가 다메섹으로 통과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시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한 달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을 쭉 도셨어요. 이방 지역을 도셔서 이렇게 데가볼리 지방에 오셨고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에바다 기적을 행하시죠. 에바다 기적을 행하시고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데가볼리에서 배를 타십니다. 배를 타시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8장 10절에 보니까 건너편 달마누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달마누사 보이십니까?
거기 보시면 달마누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달마누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역을 다른 말로 하면 마르다라고 해요. 마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 우리 아시죠, 그렇죠?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도 이 마르다 출신인 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르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마르다 지역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이 달마누다에서 배를 타십니다. 배를 타셔서 어디로 가시냐 또 한번 눌러보시죠.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세요. 이 벳세다에는 이 벳세다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항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렇게 뭐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걸어가셨다기보다는 배를 타고 가신 것이 맞습니다. 이 벳세다에서 8장 22절에 보시면은 우리 소경을 고치시죠. 소경을 고치시고 이 벳세다에서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쭉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했던 곳 아시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높은 산으로 가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엿새 후에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러는데 현대 신학에는 이 높은 산을 가이사라 빌립보 옆에 있는 헐몬산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높은 산 그러면 헐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변화산 기념교회가 어디 있냐면은 클릭 한번 해보시죠. 다볼산에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시면 다볼산, 저기 있죠. 다볼산. 여기 뒤 밑에 보시면 다볼산이라고 보입니다. 이 다볼산에 가면 이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다볼산이 변화산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즘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요즘에는 이 변화산이 헐몬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한 광채가 비쳤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빛에 반사되는 것이 헐몬산에 가면 만년설이 있으니까 눈에도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헐몬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헐몬산에 계시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죠.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리고에 가시고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장면, 그렇게 마가복음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셨는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 땅을 말할 때 여기서 뭐 고령 갔다가 고령에서 어디 밀양 갔다 이러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이 성경 지역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 걸어가신 길들을 지도를 통해서 하나씩 짚어가시면은 훨씬 더 손쉽게 예수님의 경로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에서 시돈으로 가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 두로와 시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질 수 없더라. 거기서 떠나라. 거기라고 하는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 아까 지도에 보셨죠? 게네사렛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마가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일단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그곳으로 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원했다. 좀 쉬러 가시려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심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논쟁해보면 기가 다 빠져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감정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의 어디냐면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레바논 지역인데 이 레바논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중해 연안 쪽으로는 레바논이 되어 있고 레바논 동쪽에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 시리아 나라고 나라 있죠. 그 시리아와 국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옛 이름이 뭐냐면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성경에 보면 수리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신 두로와 시도는 지금의 국경으로 보면 레바논 지역이고 레바논 동편은 수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 이방 지역이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두로와 시돈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왕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와 시돈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세벨 악한 여자였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을 굉장히 좀 싫어했었고 이 싫어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서 조금 쉬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쉬기를 원했는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숨기기를 원했지만 숨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5절 말씀 보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급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이동하시자 한 여인이 급하게 뛰어왔죠.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예수님이 있으신 집까지 달려와서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듯 엎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이 표현이 재미가 있어. 예수님은 숨어 있는 곳을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도 소문이 나 있었고 지금 이방인 지역까지 소문이 완전히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그 소문은 뻔합니다. 예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특별히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숨어 있기를 원했고 숨어 있었지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뛰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소문이었느냐? 예수님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고 한다면 두로와 시돈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해결책,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도 쉴 틈이 없었고 어느 쪽에 가면 예수님 죽이려고 몰려들고 어느 쪽에 가면 예수님께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도무지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 한 여인을 26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여인의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헬라인이다, 두 번째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헬라인임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얘기했죠. 레바논과 국경되어 있는 시리아를 옛 이름으로 수리아라고 했는데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제일 처음에 나눠준 지역 지도를 보시면 베니게라고 이렇게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수리아와 베니게를 합쳐서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해요.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베니게 지역, 이것을 합쳐서 수로보니게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인데, 근데 이 지역에 사는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이 어디 사람이다? 헬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식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는 그냥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냥 통용적인 언어인데 지식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래도 조금 배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을 강조하려고 한다면은 더 많은 정보, 이방인에 대한 정보를 막 쏟아 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의 형편을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여인이 지금 형편이 급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급한 형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걸려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으로 오시기 전에 지금 게네사렛에서 누구와 논쟁하셨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이 사는 그 지역의 무대로 옮겨가셔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간의 논쟁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었냐면은 사람을 더럽고 깨끗하게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과 정결에 관한 논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부정과 정결에 대한 논쟁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똑같이 그 주제를 가지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수로보리게 출신의 여인,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에게 딸에게 들어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를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쓴 척이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마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마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함에 강조를 해요. 근데 마가는 무엇에 강조하냐면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흉악하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 마가는 더러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앞에서 있었던 정결 논쟁과 연관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결 논쟁은 무엇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여인도 뭐한 여자다? 부정한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더러운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유대인들과 행한 이 정결 논쟁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식이 지금 막 미쳐가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왜 제가 마태복음 얘기를 하냐면은 마가복음에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거는 과음도 하이톤이었을 겁니다. 있는 과음을 다 질렀을 거 아닙니까?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소리 질렀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만도 한데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오늘 23절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23절이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꾸도 한마디 아니하실까요? 그때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을 무시하는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행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방인, 유대인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는 이스라엘의 택한 자를 위해서 왔고 그 택한 자 중에서 잃어버린 자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갈릴리 지역 사역할 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헐벗는 사람, 굶주린 사람뿐만 아니라 창녀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고아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민족에 의해서 외면받는 상황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어떤 무리요? 헤매는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아 출신의 여인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고 인정 없이 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시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거기에 한마디 더 하시는 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둔 어머니에게 무자비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럼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냐면, 타인이 와서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딸이 아파요. 근데 네 딸이 아픈 건 다 부모 네가 제대로 못해서 아픈 거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자식이 안 내면 다 이게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 어머니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그런 마음 안 듣습니까? 다 들잖아요. 다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픈 그런 어머니에게 이 예수님께서 치명적인 말을 하시면, 넌 개다. 넌 개다. 조금 이거 써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너는 개 니은이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인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네 아니면 없나 됐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인은 여기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8절을 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이거 좀 다른 번역서를 봤어요. 좀 쉬운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좀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얻어먹습니다. 일단 인정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만 그 음식은 얻어먹습니다. 자기가 개든 그 음식이 부스러기든 먹던 거든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 딸 고치기 위해서는 부모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던지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일까요? 자신을 개에게 비유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개가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 그것이 너의 원하는 바를 얻게 했다. 이것이 직역한 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원하는 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인데, 그것을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부스러기라도, 내가 자녀들이 먹던 그 음식이라도 내가 얻어먹을 수가 있다면은 내 딸이 회복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정말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딸을 위해서 자존심을 팽개친 여인,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이 들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믿음은 유대인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0절에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저는 이 30절에서 주목하는 것이 집에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돌아갔다.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봤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어디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안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돌아가서 봤더니 진짜 아이가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냐면은, 오늘 그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의 그 정결 논제, 그것과 연상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는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의식법 논쟁 직후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은 의식법을 지켜야 되고 장로들의 전통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논쟁의 결론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나지 않았어요. 좀 더 길게 가면 이 문제점을 시발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에 가장 걸리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행위들은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부드러운 것이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았을 때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과 행위들을 우상 숭배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 지방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앞의 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 더러움의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은 여러분 철학을 좋아했고, 철학이라고 하는 뜻, 필로소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을 다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지혜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헬라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든 지혜를 사랑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헬라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로 여겼느냐? 개처럼 여겼다라는 말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보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은 꼭 그 지역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을 때는 갈릴리 지역에서 있을 만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을 만한 비유를 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빛을 보시면서 저 빛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빛도 없는 곳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림 언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주인이 여러분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세요.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부모님들이 앉아 있고 자식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식탁에 누구도 있냐면 개도 있습니다. 개도 여러분 밥 먹을 때 되면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밥 돌라고 막 짖습니다. 연두도 그렇대요. 그렇죠? 밥 먹고 있으면 막 돌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도 그래요. 밥 돌라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나도 밥 돌라고 막 멍멍 짖죠.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스테이크는 우리 자식 줄 거야. 자식 다 먹고 넣어줄 테니까 좀 기다려! 앉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식이 다 먹었어요. 찌꺼기가 남았단 말이죠. 남은 것을 개에게 줬어요. 그럼 개가 그것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주인의 집에 있는 자식들도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개도 먹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당시 지역의 문화에서는 자신이 치우는 가축도 비록 더러운 음식이지만, 주인이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 먹다 남은 것도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집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먹는다라는 이야기죠. 마가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 여인이 비록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정하고 더럽고 개라고 여기는 그런 존재이지만 결국 이 여인도 주인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더러운 부정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호소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완강하게 고집했던 부정과 정결의 의식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이방인을 구원의 은혜의 아래에 복종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택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은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다 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돌발적으로 일어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정결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도 어떻다? 정결하게 된다. 그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나병 환자나 정결병에 걸린 사람들을 건들면 그 사람도 부정이지만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자기는 거룩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 더러움에 걸린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왜요? 거룩하신 분은 그 더러운 존재에게 손을 대도 그 더러움이 자신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그 깨끗함이 더러운 존재에게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청결병 논쟁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청결병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규정지어 놓는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요까지만 사랑한다 이렇게 규정지어 놓지 않습니까? 사랑의 한계, 전통의 한계, 지역의 한계. 이스라엘은 우리 지역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역을 뛰어넘어 온 세상에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은 여러분 창조주와 만물의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이웃을 업신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선을 넘는 교만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받았다. 이렇게 자기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구별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정멸하고 개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아주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오만함에, 교만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한 여인에게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여인의 간곡함을 들으시고 그 간곡함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은 교만함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이방인은 자신을 바닥까지 낮게 표현하는 겸손함으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유대인이 깨끗합니까? 이방인이 깨끗합니까? 그리고 그 깨끗함의 근거가 전통입니까? 믿음입니까? 또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이 바른 행동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 바른 행동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규정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이 나만의 전통과 나만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고집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의 진실한 대답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든지 주님께 내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진실된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그 떡을 먹습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